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두 절 같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늘 생각되고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잘 알고서 그 진리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 구속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쨌든 잘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살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도 언젠가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살지만 언젠가는 이 장막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온다. 그러니 이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요,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37만 2,939명입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17.4%나 증가했어요. 그 중에 8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53.8%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37만여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은 80세 이상이고 절반은 80세 미만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죽는 거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 사망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암입니다. 암. 30대에는 위암,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지난 한 해도 이렇게 37만 3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잘 살다 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앞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잘 살아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7, 80년 사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잘 살다가 언제든지 떠날 때 그때 떠날 수 있도록 잘 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수명을 주셨어요. 그 수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 텐데 그 수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거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비난받는 사람을 살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곧 1,000만 관객이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이 봤다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요즘 보신 분 계신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는 전두강이라면서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줄 아시죠? 2021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나이 90세로.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돌아가시고 화장해서 그 유해가 아직도 그분의 집에 있어요.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분의 유해가 그분 집에 있어요. 왜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분의 유해를 묻을 곳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북녘 땅에 보이는 곳에 나를 좀 묻어달라. 그래서 내가 통일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 북녘 땅에다가 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파주의 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29만 원,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하려는데 알고 보니까 전두환 가족이 땅 살려는 거예요. 그 전두환 유해 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파주시장까지 우리 싫다. 역사에 가장 오명이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요
고향 땅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지금 2년이 넘도록 그분의 그 유해가 그냥 그 연희동 집에 있어요. 언제 어디다가 모르는 거예요. 참 비참하고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는 독재자로 살았고 그런 역사에 아주 초한 대한민국의 민주를 뒤로 역행시킨 사람이라 아무도 그분의 죽음을 슬퍼한 이도 없었고 그분의 유해를 모시려고 하는 이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거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인 거 이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아있는 힘 동안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 신청서 내셨나요? 오늘까지인데 사역 신청서 제가 지난주 거까지만 받았는데 내셨나요? 우리 고령의 성도님들 뭐라도 하세요. 일하시오. 목사님 내년에 우리 여전도에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요. 설거지 빼주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제가 지난주 신방을 가서 한 권사님 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박예미 권사님이. 박예미 권사님. 지금은 갈마동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다가 이러다가 권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속에 한이 되겠다 싶어서 그 따님 권사님이 그 병원에서 요양에 있어서 권사님 내가 가야겠어 해가지고 면회를 해서 봤어요. 앉아 계시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셔서 이렇게 잡수지도 못해서 코 껴가지고 하고 권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하고 눈을 어떻게 근데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왔어요. 저 권사님 새벽기도도 안 빠졌습니다. 김숙경 권사님도 사진 보여드렸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진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예전에는요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 충성하시던 분들인데 이제는 교회 올래 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기력에 다 떨어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씹어서 드실 힘도 없으셔서 이제는 콧줄로 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사진을 계속 저렇게 보시고 네. 안타까워요. 권사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실 때 봉사하세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건강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은 우리 날이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 부르실 때까지 어쨌든 여러분이 걸어서 오실 수 있습니까? 겨워 오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시면 뭐라도 하세요.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라도 좀 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돼서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한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하나님 다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돼서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박용희 권사님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모친이 권사님이신데 92세. 권사님이 오랜만에 집사님하고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에 여행 왔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큰일 날 뻔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외국에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형님 어떻게 치를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부르셔서 91세 되셨는데 어머니 가시고 장례를 지금 치르고 내일까지 장례 치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을 장막을 육신의 장막 벗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늘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떠난 후에도요, 내가 전한 은혜가 남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엇이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몸이 확 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 후대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게 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떠나도 내가 전한 그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떠나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은 못해도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만난 그 은혜, 이것은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얘기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는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눠준 은혜는 남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남겨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요? 아니에요. 이름도 지워져요. 그러나 뭐는 남아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미친 은혜는 남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대가 끊어졌어요. 저는 대가 끊어졌어요. 탄식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친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외손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가 끊어졌다 탄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혈통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혈통이 끊어지는 건 이제 의미 없어요. 아들 하지 마세요.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 딸, 뭐 상관없어요. 근데 혈통이 끊어지는 건 슬퍼하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혈통은 끊어져도 괜찮아요.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도리어 책임이에요. 여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얘네들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의 책임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신앙생활 절대로 알아서 잘 못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들이요, 아이들 성적은 되게 관심을 가져요. 애들 건강은요 엄청 챙겨요. 뭐 조금이라도 막 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 파는 데가 없어. 왜요? 부모들이 난리를 친대. 우리 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불량식품이 얼마나 맛있게요. 초등학교 가면요, 떡볶이 그런 거 막 얼마나 맛있게. 근데 요즘에 학교 앞에 없대. 아, 내가 아쉬워요. 중앙초등학교 비하면 없고, 지금은 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요즘 엄마들이 그냥 가만 안 놔둔대. 어느 교회 가요. 초등학교에서 전도하는데 부모들이 신고했어요. 우리 애들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전도했더니 신고 들어와서 이젠 전도도 못하는 세대. 부모가요, 자식들 먹는 건 엄청 신경 쓰고, 학교 교육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가 떨어지는가 이거는 엄청 관심을 갖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이거는 관심 없어요. 교회 가니까 그냥 잘 믿겠지. 진짜 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예배는 안 드리고 막 떠들고 장난쳐서 선생님들이 근심 걱정되는 건 알고는 계시나요?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하고 핸드폰 갖고 하는 거 부모는 알고 있나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지, 조금 자라서 자기 용돈이 있고 월급이 있는데 그거 11조 하는지 부모가 체킹을 해야 합니다. 11조 안 하면 책망해야 돼요. 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 11조가 있는데, 요즘은요 하도 세상이 못돼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11조 하지 말아라, 11조 안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고 크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소리는 어디서 잘 들어가지고 11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목사들이 교인들 울거가지고 교회 돈 만들게 하려고 11조 그런. 젊은이들이 11조 안 해요. 제가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왜 11조냐? 아직 생각이 없는데요. 아직 마음이 없는데요. 내 자식 같으면 야단치고 꾸짖을 텐데. 그래, 그런데 해야 한다 하고 말았어. 부모가 체킹해야 돼요. 오늘 예배 잘 드렸는지,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용돈하고 월급 생기면 자기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모가 체킹해 줘야 돼요. 이게 책임이에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 갖고는 절대로 알아서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줬던 그 은혜는 남아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이거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떠난 후에라도 당신들이 전한 은혜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 신앙의 대물림이 갈수록 활발하게 이어지는 여러분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 등불이 있었습니다. 어떤 등불이었나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앞서서 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따라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마치 광야의 생활하는 오늘날의 삶과 똑같은데,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는 그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해석은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모든 이단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 문제예요. 사사로이 해석했어요.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요, 반대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대로 잘 해석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래서 심야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추석, 그거 가능하면 보지 말고, 그거는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맛집들이 많은데 맛집들 가보면 맛이 다 밍밍한 집은 없어요. 다 다른 집에 비해서 뭔가 독특한 맛이 있어.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매운 닭발이. 어느 날은 매운 닭발을 이제 저녁 때 금요일에 오면 저녁을 못 먹으니까 시켜놔요. 그러면 내가 옆에다가 하나 집어먹으면요 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거 먹어줘야 된대. 요즘 사람들은요 짜릿한 걸 원해. 밍밍한 건 맛없어. 뭔가 자극적이고 짜릿해야, 그래야 기억되고 생각 확 그래요. 이단들이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확 해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너희 목사 이 그렇게 성경 해석하냐? 신천지가 하는 게 그거예요. 신천지는 모든 비유를 자기들에게 맞춰서 다 해석을 해요. 야, 니네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해 본 적 있어? 니네 목사가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석하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봐봐, 니네 목사는 못하잖아. 그러면서 기존 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우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짜릿한 그 맛에. 분명히 성경은 사사로이 예언할 것이 아니라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이어진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연구한 것들 다 해서 그걸 갖고서도 다 가감하고 어느 게 더 옳은 건지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릿한 맛 원하지 마시고 밍밍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몸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옷이 작아가지고 아주 그냥 단추를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요, 결혼해가지고요, 저도 결혼했을 때는요, 64kg였어요. 놀리지 마세요. 바람 불으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근데 30년 집사람을 하면서 집사람 해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은 특별식이 아니에요. 짜릿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김치하고 흰쌀밥이 주로 했어요. 잘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집에 한번 와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람이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아유 저렇게 김치만 한 가지만 해도 저렇게 밥을 잘 먹어. 나는 시집 잘 안 돼. 맨날 그래. 제가 음식을 참 맛있게 잘 먹어.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 김치 없으면 곤란해. 김치만 있으면 돼. 그런데요, 그 흰쌀밥에 늘 똑같은 김치였지만 집사람이 해준 그거 먹고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짜릿하게. 물론
신방 다니다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별식도 먹지만 그게 저를 건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날마다 생각도 안 됐지만 그냥 먹었던 그 수많은 밥들이 저를 건강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의 등불이 되고 밍밍할지라도 우리가 주야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떠나기 전까지 제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 없도록 열심히 예배하시고 충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구역시들, 식구들,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전했던 그 은혜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 쭉 나눴던 거, 그거는 남습니다. 오래돼서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더라도 그때 그 권사님 내게 주셨던 거, 그때 권사님 구역예배 때 간증하셨던 그것이 저를 참 붙잡았어요. 이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등불 삼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터인데 우리는 마치 장막을 벗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미 있게 보람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되며 사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전한 은혜는 이 땅에 남게 됨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다가 언제가 주님께서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아멘, 주님 제가 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